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참된 변호인이 있습니까? 하늘의 재판정에서 나의 죄로 인해서 변호하실 변호인이 계십니까? 변호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변호인, 누가 여러분의 참된 변호인이십니까? 하늘의 재판정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변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계실 겁니다. 주께서 자신의 손과 발목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성장에 따라서 여러분의 칭호도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갓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악이라고, 영적인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갓 출생한 그리스도인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서투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개역은 어린이란 단어를 삭제시켜 놨습니다. 아기가 자라면 어린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린 아기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어린 아기로서 또한 성장하게 되어지면 어린 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조금은 여러분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교활한 술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갖 이단 교리에 넘어가지 않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영적인 성장, 육신적인 성장이 합당한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여러분은 이미 어린 아기로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 아기에서 성장하여서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청년은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13절에서 세 종류의 성장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성장되었고 성숙되어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죄를 지을 필요성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한 변호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에 있는 것처럼 오역을 시키고 또 삭제를 시킴으로 인해서 참된 변호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갖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아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으로 인해서 아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물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장로들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변호인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자백해야죠.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8절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슬픈 일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 피 흘리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임에도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타협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뭐합니까? 괴로워하죠. 또 더 나아가서 무덤덤하죠. 감각이 없어지죠. 점점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있죠. 죄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하는데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성장하는 것,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자녀들까지 또 어린 아이와 같이 청년들처럼 믿음의 아비들처럼 또 믿음의 노인들처럼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호인을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오역을 시켜놨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너희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느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아, 개혁은 거의가 어린이란 단어를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그 성숙에 따라서 달라지는 칭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는 거 있는 것들. 요한일서 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중보 역할을 이루셨지요. 죄에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씻음을 받고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엄한 재판정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변호하듯이 누군가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죠. 우리 자신들이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변호인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욥기서 16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중보자가 없는 사람들, 중재인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과 같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자신이 그 죄로 인하여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욥기서 9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의 의 곧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셨도다. 중보자가 없는 걸 이상히 여기시는 하나님. 인간 죄인의 중보자가 과연 인간에게 스스로 있는 것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중보자로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원인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누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들에 대해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백한다 하여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대신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어주시고 죄로 인해서 헤아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외에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참된 변호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하여서 오역을 시켜놓고 있고 또 참된 변호인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순수한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는 일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나 죄인들 편에서나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만이 중보자가 아니요 양편에 온전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죄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를 할지라도 삭제시킬 수 없고 첨가시킬 수 없고 변개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개가 이루어지고 믿음에 대한 변개가 이루어지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도 변개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얼마만큼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분별력을 갖지 못하죠.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짐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